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그리스도의 우리 안이 성전이 내 안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것. 그러면 내가 교회가 여기가 된 사람이 가는 곳은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삼고 하나님 왕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왕 되시고 거기서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그 읽는 의미, 본질을 잘 알고 가야 돼.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도 세워지지만 호산나 교회가 세워지는 이 호산나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모인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돼서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 중에 세 사람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 형상 회복인데 하나님 형상 회복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교회다. 그 하나님 형상 회복이 바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또 이삭은 성자 하나님, 야곱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구분해서 이걸 따져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일대기를 보면 이게 맞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약속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부르신 거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교회가 회복되는데 언약의 성취 필수 조건이 바로 1절이야. 1절, 12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 그러면 이제 네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있는 곳에서 거기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서 명령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래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세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복을 성취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누굴까? 복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이걸 말씀을 쫓아 떠난 것이 뭐지냐? 75세 때 떠나요. 75세 때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해서 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인데 본토 집은 떠났어도 친척은 떠나왔어도 아비집을 떠났어도 그런데도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거는 본토의 문화가 그냥 갖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세상에 그 문화가 그래서 여기서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습관이 친척은 떠났어.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떠났어. 갈대를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걸려서 보니까 그 친척에 대한 습관이 그냥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교회는 나와서 목회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지만 세상 문화와 습관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것과 안 된 건가? 안 된 거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실질을 얘기하는 게 실질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아비 집은 떠나왔죠. 근데 그 아비 집에 있었던 풍습은 그냥 갖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1장에서 데라가 이제 떠나죠. 그러면 13장에 와서 롯하고 같이 와서 3장 14장에 롯하고 이제 소돔으로 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죠. 15장에 와서 하나님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너와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며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나에게 양을 잡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요. 나 자식 틀렸어. 틀리니까요. 내 아내도 틀렸고요.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내 여기 다메섹에서 했던 종이 아주 충식한 종이 있는데 그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소를 잡아서는 1년 된 걸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새를 쪼개지 않고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와서 할 때 귀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 불이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네 자손들이 나올 거야. 이 하늘의 별들처럼 이 자손이 나오는데 4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됐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돈을 갖고 올라올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내려가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 동안 430년 있다가 다시 올라올 걸 이 15장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셔요. 끊임없이 약속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본토는 떠났어. 갈대로는 떠나왔어. 근데 문화는 그냥 있어. 아비집은 친척은 떠났어. 근데 습관은 그냥 있어. 아비집은 떠났는데 그냥 그래도 풍습은 그냥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잖아.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하나 우리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풍습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풍습이 있어요 없어요? 풍습이 있잖아요. 풍습이 습관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아니 문화도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여기 교회에 들어와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구별돼서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는 복을 못 줘.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는데 이것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네 씨로 된다니까 16장에 네 씨로 된다니까 이제는 네 씨로 된대. 아브라함이 씨로 된다니까 사람한테
야, 우리 씨르다, 내 씨르다 저기 이 자손을 이렇게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된대. 400년 후에 모래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갔다고 올라온대. 그러니까 사라가 들었다가 그럼 나는 틀렸으니까 저 애굽에서 올라올 때 데려온 하갈 있잖아.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기라 그래? 아니라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17장에 다시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렇게 될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야. 근데 누구를?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해서 17장에 와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라. 이름까지 개종을 하는 거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그리고 이름까지 개종을 해주고 이삭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야. 네 자식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질 거야. 이건 분명히 약속은 했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축복의 약속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본토 문화, 습관, 풍습이 계속 있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로지 너는 나만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딸에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그러니까 너는 오로지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 그런데 이걸 버리는 순간, 버리는 과정이 몇 년 걸렸어?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리는 거야. 25년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 우리가 교회는 들어왔어도 아직 이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하나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요거 골로새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보시다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이게 우리 똑같아. 그가 우리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안으로 옮겨놓은 거야. 옮겨놨으면 옮겨놓은 행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문화가 습관이 계속 세상에 있었던 그 문화 습관 계속 있으면 이게 옮겨놓은 자야, 안 옮겨놓은 자야? 안 옮겨놓은 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놓은 사람의 행동이 있을까 없을까? 행동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계속 옮겨놨다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서 옮겨놨다 해서 세상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또 가면 한 잔씩 가야 되지. 양쪽으로도 굴뚝도 불도 내 떼야지. 이게 옮겨놓은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 믿으면 실제 믿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 믿으면 실제 믿지는 않고 거짓말로 믿는 거야. 속는 거야. 나 스스로 속는 게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많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하지 말아야 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딸의 결단을 하십시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안 돼. 여기도 기우 저기도 기우터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랬잖아. 항상 그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9을 다 잘하고 9은 다 잘하고 하나를 이 세상 풍습과 문화 습관에 쫓아간다 그러면 9도 다 잘못한 거야. 9도 거기에 쏠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반만 하면 잘 됐잖아요. 아니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의 안으로 옮겨놓은 자예요.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어. 그럼 옮겨놓은 사람은 옮겨놓은 행동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화, 습관, 풍습 떠나왔어도 이거는 계속 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올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늘 하는 게 있더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 2장 1절로 5절 끊어 보십시다. 같이 보세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우리를 너희를 살리셨대. 그건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너희가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데를 따랐으니 지금 부활선 아들 가운데서 이 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우리도 그때는 우리도 세상 밖에서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진 사람이야. 사랑의 이리로 옮겨놓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옮겨놓은 사람은 옮겨놓은 사람의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으면 없는 거잖아. 할렐루야. 3절 보시자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짓한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된 거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본토, 칩초, 아비, 습관 이걸 이기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 우리는 사랑의 나라로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놓은 자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고 내가 그래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100세가 때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17장에 찾아오는 거예요.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가는 90세니 어찌 생산이라고. 이제 17장에 와서 이제 18장에 와서 17장 17절에 와서 내가 네 자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웃었다 그 말. 누가? 아브라함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되지 않을 거를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을 얻은 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아브라함은 이미 정해졌어, 이게. 그러니까 웃었대. 심중의 마음에 웃었대. 5절 21장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 이삭을 낳을 때 100세 때 얻은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성취되는 과정이 25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문화, 이 본토지는 집인 떠났어도 뭐가 한다니까 문화가 계속 있고 습관이 계속 있고 풍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순종에서 가도 늘 축복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와도 이거가 계속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다.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말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해 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의 인과 같이 약속의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의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는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서 나갔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뭘 줄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씨가 누구다? 이삭의 이삭. 언약의 씨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한 100세 때 얻잖아요. 100세 때 얻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무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삭에 너무 빠진 것 같아. 하나님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너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 순종한 것 요거 가지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형상이 회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삭을 진짜 이삭하고 데려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드렸을까? 100세 때 주신다니까, 아들을 준다니까 창세기 17장 17절 웃었다 그러잖아. 이거 말도 안 돼요. 웃었다 그러잖아.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됐는 얘기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경험을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까지 이름까지 주고 15장에는 그 네 이삭의 자손들이 번족해서 400년 후에 한 민족을 해서 올라올 거를 얘기하고 거기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않고 재물 갖고 올라올 거다. 이것까지 다 예고는 해줬잖아요. 하나님 방문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삭을 드릴 때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릴 때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실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우 만나는 신앙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면 흔들려요. 조금만 하면 또 흔들려 불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은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삭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야. 이 사건이야. 이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곳으로 갔더니 그럼 뭐였어요? 이걸 개의치 않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거저 얻은 거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쪼개고 이제 안장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너는 여기서 니들 있어.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이하고 가서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게. 그러면 이 가정을 보면 이삭까지 같이 온다는 거야? 오지 않는다는 거야?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미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삭을 하나님은 은혜로 얻어서 있는 것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삭을 드렸어도 죽였어도 거기서 도로 살릴 거를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 따라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그라 불러 불과 나무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주. 그럼 번제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 그 말이에요. 친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럼 너를 잡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드렸어도 하나님 역사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을 줬기 때문에. 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일 거고,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에베네셀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바로 네 씨 이삭을 통해서 할 거야. 근데 이삭을 지금 잡아들이러 가는 거예요. 잡아들이러 가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 그것도 죽이려면 뭐 어떻게 이거 잡으려는 건 언제야?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삭도 이 믿음을 끊임없이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이제는 나무를 단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이삭을 너를 잡아드리려고 묶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뭐라 그럴까? 이삭이 뭐라 그럴까? 아마 그런다면 아니 잠깐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요. 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그럼 나도 응답을 한번 받고 가서 할게요. 그리고 아브라함 잠깐만 계세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가요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 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랬으면 드렸을까? 그렇잖아. 아니 이거 그렇잖아 이게. 할렐루야. 지금 응답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니까 이삭이 여기서 복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이삭은 단번에, 아브라함은 25년을 걸쳐서 이삭은 단번에 누웠다 일어나니까 끝나는 거 시험이.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다급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다 그 말이에요. 12절 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세상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줄라. 자 보세요. 네 손을 대지 마. 야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대. 우리 가장 귀한 거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이렇게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드리는 마음의 심정이 참 필요하지.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대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래?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더라. 자, 그다음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 준비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려께서 내게 이르는 나는 너의 맹세하였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다시 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봐봐. 자, 17절 보니까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들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너를 대적의 문에 엎드리라. 너희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 이는 내가 너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아브라함 산에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로 이루어 거기에. 그럼 뭐야? 아브라함에겐 약속의 복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이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창세기 22장에 했던 말 속에서 보면 이제 같이 순정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같이 내 씨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녀도 이렇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내가 축복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삭에는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이 오고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이고 노복의 복이고 원수에 굴복하는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뭐예요? 멘토인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자, 12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창대하고 왕성 고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이삭에 복을 주는데 시기하는 복을 나에게 주세요. 뭘 주셔? 아직도 너는 전 친척 본토도 습관도 안 떠나고 풍습도 안 떠나고 아직도 교회에서 그거 있으면서 그렇잖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가장 귀한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렸더니 이런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삭은 거기에서 멘토가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복을 받는 과정이 아무에게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따세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된 거잖아요. 회복됐잖아요. 자, 28절서부터 보십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봤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은요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요 음물을 많이 팠어요. 그건 팔레스타인은 음물을 파는 게 귀한 복이야. 그런데 이삭이 파면 다 음물이 잘 나와. 그러니까 물이 또 하면 블레셋에 와서 그걸 뺏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싸우지 않고 또 가서 파고. 이렇게 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걸 계심을 분명히 봤대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까 우리와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어 세워 너와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제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동맹을 맺자 그 말이에요. 동맹을 맺자 그 말이에요. 그럼 원수가 굴복한 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굴복한 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굴복한 거잖아요. 29절 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나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복을 이제 너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시. 야,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자래. 이 복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 이 복이.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복을 받아?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에게 받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여러분 안에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니까 이삭이 단번에 드릴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독세 이삭을 100세대 얻은 아들까지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이제 보십시다. 이제 여기서 보세요. 11장 17절로 21절까지 보십시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드린 것은 부활의 신앙의 모범이 됐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저가 이미 말씀하여 네 자손이라 칭한 자가 이삭이라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로 죽은 자 가운데 받은 게 누구다? 이삭이다.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드렸다 그 말이죠. 이삭을 드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의 7대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탄생의 주님이 나에게 실제 탄생의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 고난할 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 똑같이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나도 죽어야 되고, 이것이 똑같이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야곱이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야곱은 어디서 태어나냐? 부엘세바에서 나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요.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때는 장자만 이제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뺏어갖고 야곱이 뺏은 거예요. 뺏었어. 이게 도둑놈이야. 야곱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부엘세바를 통해서 가는데 창세기 27장을 보십시다.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하나를 이걸 통해서 해갖고 형의 미움을 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하란을 가는 과정이 바로 27장 40절로 45절이요. 같이 볼까요? 그 아비에게 축복하여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더래. 맏아들 에서가 이 말을 리브가가 들을 때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어 하느니 내 아들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죠. 내가 이를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째야 하루에 이르랴. 그러니까 이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부엘세바는 보호받는 신앙에서 혈통적인 신앙, 이제 배우는 신앙,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또 여기서는 보면 듣는 신앙, 유괴 신앙이었던 이 야곱에게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형 축복권을 뺏어갖고. 우리도 축복권을 받은 자예요? 받지 않은 자예요? 받은 사람인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일로 가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떠나느냐? 이곳을 가는데 이제 28장 10절로 19절까지 같이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을 본즉 사닥다리가 산 위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와 너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래 할지는 네가 하에게 마치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감히 깨어 여호와께서 거기 오늘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일찍 일어나 베개를 가졌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이름을 루스더라. 이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성령을 만났다. 성령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열리는 신앙, 보장받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는 여기서는 복을 못 받아요. 여기서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을 충만을 받아서 야곱이 여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내려가? 그의 하란을 내려가는데 약곡반에서 서원을 해요. 이제 서원을 해. 자, 28장 20절로 22절까지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 내가 그 길을 나를 지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니. 그래서 약곡방을 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소원을 하고 하란으로 내려가는 거야. 하란으로 내려가서는 뭐냐? 여기서는 무슨 얘기야? 이제는 가정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딸의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자녀의 복을 받아야 돼. 자녀의 복이 자녀가 복 받아야 해. 그래야 자녀가 힘들면 다 힘들어. 자녀의 복을 받아야 돼. 여기서 무슨 복을 받았냐? 사업의 복도 받았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사는 과정 속에 몇 년이 걸리냐? 21년이 걸려요. 셈을 10번이나 바뀌어. 그러니까 형의 장자의 도둑질을 해갖고 갔더니 저기 하란에 갔더니 삼촌은 더 큰 도둑놈이야. 아니 바꾼다 그렇게 바꾸는 게 어디서? 아니 라헬을 위해서 7년 장가를 들기 위해서 7년 봉사했더니 잠자고 일어났더니 잔치에서 잠자고 그랬더니 레아가 있어. 언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7년을 봉사를 해서 라헬까지 얻고 그래서 여기서 자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2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과정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니까 하나님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라반이 이상해진 거야. 거부가 되고 삼촌 자기네 아버지 양보다 자기 양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꾀쟁인지 몰라요. 양을 보니까 양을 어떻게 이제 찬천도 있으니까 양을 너희가 할 테니까 보니까 삼촌이 보니까 양이 얼룩얼룩 하는 양이 비리비리하니까 그 양을 그럼 저 비리비리한 양이 너 걸 가져라. 그리고 하얀 건 내 양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충직한 것 같아요. 일은 다 한 것 같아. 삼촌 아들들 일도 안 하고 놀아먹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이 양을 치는데 튼실드실한 양을 보니까 교미를 하고 물 먹을 때 교미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 신풍나무 가지 껍데기를 벗겨갖고 허옇게 벗겨갖고 교매하는 놈에다 흔들으니까 얼룩얼룩 양이 다 나오는 거야. 실한 놈은 다 그렇고 비리비리한 놈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다 보니까 삼신이 오니까 알루거렁한 양이 전부 하루진 양이 다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다시 바꾸자. 셈을 바꾸자. 이래서 그걸 안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지 양이 또 통일하는 양이가 그걸 하다 보니까 2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니까 이제 도망 나와야 돼. 이제는 거기서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거기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 조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31장이에요. 31장 1절로 5절까지 보십시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다 빼앗았어요? 빼앗았지 않았어요? 빼앗았지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꾀돌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도둑놈이 도둑놈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을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으로 내가 가라.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라헬에게 쌍떼를 데리고 둘러가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리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도망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귀향을 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25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이삭은 단번에 모리아산에서 단번에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요. 야곱은 이걸 성령을 통해서 삼촌 레위 가서 복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21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걸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고서 이렇게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확대 역사가. 그래서 확대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줘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하나잖아요. 이삭에도 야곱이 하나잖아요. 이 형상이 회복되니까 야곱에게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주고 12명이 70명이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70명, 75명이 내려갔는데 미리 누가 내려갔냐면 이제 요셉이 먼저 내려가죠. 내려가고 70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올 때 430년 동안 창세기 15장에 4대 위에 올라올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60만이 장정만 60만. 20세에서부터 60세 미만 싸울 수 있는 장정. 여기서 빼진 게 뭐냐? 레위 지파는 빼고 60만이야.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니까 그러면 마누라는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마누라고 있으면 뭐야? 120만이잖아. 레위 지파 빼고 거기다 자녀는 없을까? 자녀? 저기 산하제 하나니까 2명씩 만났을까? 거기는 그냥 나는 대로 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대로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산하 제한해서 2명만 낳은 게 아니고. 그럼 2명만 낳았다 그래도 뭐 얼마야? 120만. 120만 매기 240만이잖아. 성경 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60세 이후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있으면 뭐야? 거기도 120만. 그러면 몇 명이에요? 240만하고 120만이 뭐예요? 360만이 민족이 된 거잖아요. 나라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하는 사건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 숫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숫자예요. 놀라운 숫자. 이 숫자는. 근데 2명씩 반에 4명만 했어 봐. 난 500만이 올라왔대. 500만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이면? 부산 직할시 많은 인구가 올라온 거야. 부산이 한 500만 된다고 그래. 500만. 많은 게 적은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져서 올리는 거예요. 야,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확대의 역사, 확장의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 적용은 우리 교회도 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장에도 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형상이 먼저 회복이 되면 이런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 이런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자손들을 한번 보자고요. 야곱 12지파를 더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12명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보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자, 루벤은 뭐냐? 자, 같이 보십시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의 권고를 했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본래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들을 누가 전에 레아에게 줬단 말이에요. 루벤을 줬어.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 남편을 나를 이제 사랑했다 그 말이죠. 이게 첫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누구냐? 시몬이야. 시몬은 들으심이야. 이건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건 소외를 들으셨다 그런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을 없음을 들으심으로 이는 너 시몬이라 소외된 걸 들었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어도 야곱이 사랑하는 누구야? 라헬이야. 그러니까 소외된 걸 들으셨대 하나님이. 이게 둘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을 보시자고요. 셋째는 레위인데 레위가 누가 떠나냐? 레아가 떠나는 거야. 셋째 아들을. 같이 봅시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가로되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없는데 아들을만 낳는 거야. 자녀만 낳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레위를 낳으면서 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넷째 아들을 보시자고. 넷째 아들이 유다를 낳는데 같이 보십시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했으니 그 생사림. 근데 레아가 네 번째 아들까지 낳는 거야. 근데 라헬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레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이 유다가 나는데 유다는 찬양이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축복. 그러니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복을 받는데 서로가 자녀 낳는 복을 받는 거야. 시기에서 자녀를 낳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자, 다섯째 아들을 보십니다.
다섯째 아들 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었도다.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그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인하여 이름을 다니라. 라헬이 뭐야? 라헬이 이제 아들이 넷이, 형님은 낳는데 언니는 낳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이 라헬이 여종 빌하에게 데려가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야. 빌라에게 낳게 해서 그 빌라가 첫째 아들이 다니야.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시기해서 자녀를 낳는 거야. 복을 놓을 때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시기하는 복.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세요. 자, 여섯 번째 아들이 납달리예요.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그러면 라헬이 낳은 거예요? 아니에요. 라헬이 여종 빌라가 둘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았다. 일곱 번째 보세요. 갓이에요. 갓. 같이 볼까요?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근데 뭐예요? 레아가 이제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뭐냐?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해갖고 첫째 아들이 뭐냐? 갓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덟 번째 같이 볼까요? 레아가 가로되 기뻐하도다 모든 딸이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셀은 뭐냐? 기쁨인데 이건 레아가 낳은 게 아니라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이 아셀이에요. 일곱 번째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같이 볼까요?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의 남편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다섯째 아들이 이제 보상을 낳은 거예요. 이제 다시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아들을 생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볼까요? 20절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의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그가 나와 함께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그러니까 레아가 여섯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섯째 아들. 그러니까 열 번째 아들 낳는데 그러면 지금 라헬은 아들이 있어 없어? 아들이 없어. 그 빌라를 통해 두 아들만 있지. 그러니까 두 아들인데 여덟 아들을 누가 낳은 거예요? 여섯째 아들하고 두 아들을 낳아서 여덟 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보십시다. 그가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가 다시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벌째 이제 라헬이 첫째 아들 요셉을 낳는 거예요. 요셉. 라헬이 요셉을 11번째로 낳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낳는 거예요. 12번째 보십시다. 같이 보되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홀이 떠나가야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스라 불렀으 그 아비는 그를 베노스라 했다. 이거 마지막 라헬이 죽으면서 난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인 베냐민이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거 낳고 이제 라헬이 죽어요. 이게 죽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역사하지요.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내가 야곱을 어디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백성을 생육하고 심히 강성 70명이 내려가서 보니까 얼마나 번성하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니까 이때 보면 이제 모세 때 보면 출애굽 모세 때 보면 얼마나 강성하니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다고요.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이지 않고 숨겼다가 3개월이 되니까 소리가 크니까 이제 그를 더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걸 보고 거기다 역청에다 그 혹소고리 역청을 봐서 그를 내보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만든 게 모세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아들 젖먹, 친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고 젖먹인 사람이 모세의 엄마야. 그래서 이렇게 강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강성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60만 모세의 군대가 돼서 이렇게 60만에서 하늘의 벌을 드는 모래처럼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을 볼까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하여 네 씨가 그 대적문에 엎드리고 60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에 장정만 60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에 대해서 하늘 군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인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취임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혼차잖아요. 이스마엘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삭 혼차라 그러잖아요. 25년 동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삭 역시도 아내야. 야곱 하나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12명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60만이 돼서 이런 하늘 군대가 돼서 역사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확대의 역사야, 확대의 역사. 하늘의 별들처럼 이런 모래가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거를 끝마치고 다음번에서부터는 이제 애굽서부터 출애굽한 과정을 이제 다룰 거예요. 여러분 대해서 다룰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아담과 하와를 주신 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다시 생육과 번성하는 확대의 역사지요. 노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도 마찬가지로 방주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에서 노아의 공적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생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생존해서 이걸 통해서 다시 생육과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고 역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방법론대로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확대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호산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